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의 시작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오늘은 이제 성탄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우리 시작이 일반 새해의 2025년 시작보다 보통 한 달 정도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교인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게 교회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거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은 조금 더 늦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또 1월 말쯤 가갖고서는 이제 또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는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주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서 거의 모든 달력이 이렇게 주일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달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고 앞서 가고, 예배도 9시에 시작하면은 일찍 오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11시에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최현주 권사님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일찍 오시게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1억 6,197만 2,572명입니다. 이 코시스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2024년 통계입니다. 아주 최신 통계인 거죠. 명까지, 몇 명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인도가 중국보다 3천만 정도 더 많아져서 14억 5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위, 미국이 3위, 그 다음 인도네시아가 2억 8,348만 명이고요. 우리나라는 5,175만 1,065명으로 세계 29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아주 정확한 명까지 나온 통계를 저는 참 굉장히 신기하게 보았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즘은 AI의 발달로 이 태국에서 조사한 인구인데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도시가, 수도가 자카르타이고, 또 두 번째 수라비아, 세 번째 도시는 반둥입니다. 반둥. 우리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와 또 은호, 승호, 진호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함께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는 해부터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반둥은 그 인도네시아의 세 번째 가는 도시인데, 두 번째 이 수라비아라는 도시에 아주 베다니 교회라고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좌석이 25,000석이나 돼요. 2만 놀리지도 않으시네. 우리는 250석 정도 됩니다. 이 교회의 한 100배나 더 큰 그러한 본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베다니 교회 수라비아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아주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런데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시키는 제도를 아직도 거기는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점점 늘어나서 한 10% 정도가 2,1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토록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베다니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아브라함 알렉스 타누세프트라이라는 목사님은 자기 둘째 아들이 전신이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는 뇌성마비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뇌성마비 자식을 낳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한테 그러한 아들을 주셨겠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알렉스 타누세프트라 목사님이 무슬림의 비웃음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고쳐집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 목사님은 아주 사생결단 마음을 다짐하고 고쳐주세요 하고 막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 시간을 정해놓고 2달 기도를 해도 3달, 4달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령이 충만함을 가진 이 목사님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긴다. 성령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5째 달이 지났을 때에 아침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러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하고서는, 물론 인도네시아 말로 했겠죠. 인도네시아 말도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아버지 하고서는 딱 하고서는 부르는데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가지고서는 아버지가 기도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기도해줘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간증으로 매주일 간증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에서 가장 좌석이 큰 초대형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인구조사에 허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도네시아는 그 표본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더 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금 미개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올려야 호적이 되는, 그래서 나이가 자기 본 나이가 보통 1-2살쯤 많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난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참 세상의 통계는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대, 지금 광화문에 모여있는, 여의도에 모여있는 그러한 시위대의 인원들도 경찰이 이야기하는 인원이 다르고 또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는 인원이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우리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다라고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분이 안수 집사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거리두기 제한을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한 만여 개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확진자가 교회에서 절반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 없음 이렇게 신문에 나서, 왜 교회는 거리두기도 잘하고 교회는 한 방향을 보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또 미리 방역을 하는 공공시설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나왔느냐, 증거를 내라 그랬더니 어떤 경북의 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거기에서 7명이 예배 드릴 때에 4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서 그렇게 확진이 된 거를, 그걸 표본을 삼아 가지고서는 그렇게 정세균 거기에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정부, 이런 통계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다가 걸려서 벌금을 맞았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종교시설에서 확진자는 2.61%가 나왔다. 그러고 예배 드릴 때에 확진자는 거의 없었다 라면서 오히려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문을 닫게 한 교회한테 지자체장이 가서 사과하고 벌금 냈던 거를 다 다시 돌려주고 한 그러한 일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위기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그러한 전반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아오려고 바울이 떠난 거죠.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강한 비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돼요. 같이 가는 사람들도 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소리는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는 또 사울을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장 9절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1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어요. 1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당연히 오시는 거고 2일날 저녁에 오시고
3일은 또 금요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한 10분 내외로 오시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도 열심히 하시라고 수, 목, 금 이렇게 요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9장 17절부터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는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먹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눈이 멀어서 세상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나니아를 찾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시 강건하여지고 먹고 강건하여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올해 연말 송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 한 권 안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22장에도 하고 26장에도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외쳤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나를 고쳐 주셨다. 내 눈을 열어 주셨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각각의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동이 왔던 순간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 전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노래가 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이 점점 멀리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벌써 9장까지 와서 9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벌써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아나니아가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벗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갑자기 등록하게 된 성도들이 뭐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다툼의 소지가 많았고 막 구제가 빠지기도 하고 서로 생각과 그 행동 방식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유대교회나 갈릴리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로 지역이 다른 곳에서, 배움이 다른 곳에서, 또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환경이 다른 곳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일꾼이 되었지만 서로 부닥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 모든 일들과 맡겨진 사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멀리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과 든든히 우리 정착이 되고 확장이 되는,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서는 이제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로마를 가기 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로마 전도를 마친 후에 로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로마에 하는 이야기, 로마서 15장 23절, 28절, 29절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이 날로 전파되는, 여러분들이 끝나는 복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해지고 우리 일터에도 전해지고 내 자녀에게도, 내 모든 동기관들에게도 다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여러분들 여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행의 복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16장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온 세상에 전파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길 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게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가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형편없는 범인 같았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환난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직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 온 유대가, 갈릴리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셔서 수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서는 자기의 일대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든든해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정작 그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사울을 아버지로, 요나단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화를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돼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조선 건국할 때 5 왕이죠. 태정, 태세, 문,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까지 5 임금을 모신 황희정승이 있어요. 좌희정 1년, 우희정과 영희정 그렇게 정승으로 아주 5 왕을 모시게끔 됐는데 길을 가다가 누렁소랑 검은 소랑 보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농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만 농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조그맣게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잘하는 것을 바로 대답해 주면 되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다가 대답을 해주느냐 하고서는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소 힘 뺄 일이 있습니까? 소도 다 사람 말 듣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소한테 검은 소가 일 잘한다 그러면은 누랑 소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대답을 딱 아유 지혜로운 대답이구나, 농부가 지혜롭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도 일하는 사람한테 자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 시기하지 마시고 나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만 칭찬하니까 저 사람 데리고 잘 살아봐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은 그거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잘하는 사람을 본받고 잘하는 교회를 본받고 열심을 다하고 내 입에서 남 욕하는 남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자꾸 칭찬하는 사람, 본받는 사람, 좋은 사람들, 이 나라도 위정자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다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작은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잘못한 걸 가지고서는 지적을 하면서 막 때려서 가르치는 부모님이 더 잘하는 부모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못하는 것은 감싸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 가면서 아유 잘한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엉덩이 두드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움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당한 세상에서 일하다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꾸중할 일이 있습니까?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을 격려하는 지도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딱 한번 해보세요. 잘하십니다. 네. 얼굴이 예쁘십니다. 아이고 복된 삶이 사십시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보니까 100명이 넘었던 때가 1부와 2부와 아동부까지 100명을 넘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200명의 목표를 놓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2025년에 200명의 목표가 다 달성이 되고 잘한다고 칭찬하면은 선교도 요즘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써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운 것보다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이 있으면 선교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우리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반둥에 뭐 여러 가지 장학 사업, 구제 사업, 또 여성 사업, 한국어 가르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국 말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 선교 단체가. 그래서 또 선교의 모든 일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힘쓰면 우리 교회도 자동적으로 부흥합니다. 전도의 일에도 힘쓰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이 전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 진리가 드러나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부흥의 삶, 평안하고 든든함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며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산업과 일터가 복된 일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